가니까 제 친구들이 목사 친구도 많은데 믿지 않는 목사라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목사 친구는 5명 있고 아닌 친구들도 많은데 그 중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술,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40대 드신 분들이 40대에 들어와서 담배를 끊으려고 한다. 그리고 평소보다 좀 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려고 한다. 좋은 소식을 제가 또 많이 들었습니다. 운동해야죠. 몸에 안 좋은 건 이제 들어가지면 좋겠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분들 40이라는 이 40대에 들어가면서 전에보다도 더 많이 건강을 생각하는가 이거예요. 앞에 사자가 죽을 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40대 되면 애들도 좀 애매하게 커 있는 상태고 아직도 어리고 그렇죠. 근데 40대 되면 정말 요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죽었다. 무슨 병에 몹쓸병에 걸렸다. 이런 소식이 이제 느껴지기 아마 시작되는 나이 사자가 아니어서 생각할 사자인지 모르겠어요. 생각하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소식들 들으면 내가 그러한 주인공이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절제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사고나 안 좋은 소식들을 들으면 뭔가 배우죠. 깨닫습니다. 교통사고 나는 것 보면서 나도 용감을 하면 저렇게 스탄트맨처럼 한번 달려가서 저렇게 죽어볼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조심해야겠구나. 그렇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을 보면서도 나도 저렇게 믿어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잘 믿다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받는 사람 보면서 난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라는 교훈을 갖기도 하지요. 그러한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던 왕입니다.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에서 성경에 보니까 2번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첫 번째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고 개인적인 위기가 있었죠. 국가적인 위기는 언제 있었는가? 나라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남쪽 유다라는 이 나라, 히스기야가 왕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들이 침범하려고 하는 그때가 되죠. 그때 정말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선전포고문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선전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을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을 죽는 기도에 응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번째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죠. 상황은 똑같을 때입니다. 아직 히스기야의 그 전쟁, 아수르군이 아주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엎친 데 겹친 적으로 설상가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 죽습니다. 죽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직 나라는 위태한 상태죠. 아수르군이 넘치고 넘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몇 살이었나? 겨우 39살. 39살인데 자기 후계할 수 있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나라는 어렵고 후계자는 없고 자기는 39살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너는 죽는다.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한 소식을 듣고서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전에 기도로 아수르군을 이제 물어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기도로 하나님께 살려달라 기도합니다. 그렇게 왕국에서 왕은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당신 죽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던 히스기야가 왕궁을 지나서 이제 성문, 이스라엘 성, 예루살렘 성 밖 중간도 채 못 갈 무렵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죠.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 내가 그의 음성을, 그의 눈물을 보았다, 들었다, 가서 말해라, 넌 살 거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사야에게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거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징조를 하나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러죠. 자, 하늘을 보십시오. 저기 해가 있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되어 있는데 이 해를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까요? 아니면 10도를 뒤로 가게 할까요? 히스기야가 생각해보니까 원래 해는 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니까 앞으로 가는 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10도를 옮겨주시죠. 얘기를 하죠. 어려우니까. 그런데 정말 해가 뒤로 10도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15년을 더 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처럼 우리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요. 여름 장마 날이었는지 아주 더운 여름에 비가 갑자기 내리는 게 철로길이었습니다. 스님, 우리 절에 스님이 이제 철로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갑자기 폭우가 내리니까, 소낙비가 내리니까 몸을 피할 데가 없었어요. 마침 기차역에 기차 하나가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기차 바퀴 사이로 몸을 웅크리고 앉아서 숨어 있었죠. 이제 비가 지나갔습니다. 다 멈췄어요. 이제 스님이 이제 나도 내 갈 길을 가야겠구나 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아이고 너무 갑자기 일어난 바람에 머리도 없는 이분이 꽝 하고 기차에다 부딪혔죠. 그러면서 고통 중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스님이지만 왜 고통 중에 아이고 하나님 외쳤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고통 중에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고통 속에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천천히 응답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히스기야가 기도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시는데 오늘도 남들에게 말 못하는 기도 제목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도 똑같이 응답해 주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죠. 올 봄에 우리 심장 수술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아서 심장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하러 갔고 그런데 심장 수술이 너무너무 뭔가 후유증이 잘못돼서 이분이 사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토요일날 제가 신망교 병원에 가서 있습니다. 그분 보니까 의식불명인데 이러다 정말 참 죽을 수도 있구나. 수술 전에 멀쩡한 사람을 수술 후에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이틀 사이에 제가 그 모습 보고서 너무너무 당황했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시간에, 광고 시간에 우리가 그분 놓고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경을 해주는 이분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름 놓고 큰 소리로 우리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많이 좋아지셨지만 당시에 가로교회는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몇 번도 신방 갔습니다. 신방 갈 때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죄송해요. 빨리 몸이 나서 우리 아버지 집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예배드리러 가야 돼. 가고 싶지만 몸을 추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었지.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이분이 어느 날 정말 주일날 부축받아가면서 지팡이 짚고서 계단 올라와서 이렇게 본당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날 한 번 드렸고 저에게 헌금 봉투가 매주일 올라오는데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보는데 그분이 감사함을 주셨어요. 한 달에 은퇴연금 조금 쏘시려면 얼마 가는 그 부분에 아주 큰 액수를 본인한테는 아주 큰 액수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 표를 하죠. 하나님, 39의 젊은 나이에 죽을 이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15년을 살려주신 이 히스기야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재난 그리고 개인적인 재난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하고 있죠. 그의 교만함이 언제 나타났는가? 그가 병이 낫다고 했을 때, 다 나았다고 했을 때 병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궁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죠. 그렇게 들은 떠납니다. 히스기야 당시의 선지자 이사야가 다시 와서 저 사람들 누구니까 당신이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저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인데 내가 국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책망을 받죠. 당신이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저 바벨론이 이제 힘이 세지면 야 이스라엘 부자다. 저 나라 우리 쳐들어가서 저 보물 다 뺏어왔어. 그렇게 할 건데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교만해서 하나님 찾지 않고 보물 다 보여준 거 하나님이 치십니다. 당신 때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바로 회개해서 전쟁은 그 때에 나타나지 않고 아들 므낫세 때에 나타납니다. 므낫세가 바벨론에게 끌려가죠. 왕에게 끌려갑니다. 코가 황소처럼 코가 뚫려가지고 코걸이 잡혀 만들어가지고 끌려가는 사건이 그의 아들 때에 일어나죠. 성경은요, 오늘 읽은 본문 성경에서 그렇죠.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하고 해가 10도나 뒤로 가는 이 기적을 보고서도 그 마음에 교만했다.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교만해서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국민이 어려움에 처할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 받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배은 마음과 배은 마음과 배은 마음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어느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자기의 기도가 능력이 있거나 자기가 잘해서 아니면 우연히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났거나 변호사를 잘 만나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처럼 내가 돈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처럼 교만히 행동하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이 삶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우리가 아파서 의사 선생님 만나면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있죠. 이제 수술했으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먹을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마시고 절제하시고 조심해야 돼요. 하죠. 우리 누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 받고 나서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사람도 우리가 은혜 베푸면 감사정사 하나님 계십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생각할 때 기도 받은 응답만 생각하는 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생각하다, think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어원성어인데 감사하다, think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그러던데 어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처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 감사. 그래서 감이라고 하죠. 감.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감이라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드리세. 황장님이 그런 거예요. 감사,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는 감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알지만 감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하시죠.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 10명이 병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한 사람만 나와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나마 그 한 사람도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멸시하는 순수혈통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었다. 그처럼 10 중에 하나 10%만 감사할 정도로 기도는 급할 때 하지만 다 문제가 해결됐을 때 100%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 지금도 또 한 해도 굶지 않았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나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었다, 부모님의 능력이었다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신명기 1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올 한 해도 내가 그나마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나의 힘과 능력,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틀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일 맞았을 때 생일 감사하고 결혼 기념을 받아서 올해가 14주년이었나? 그래서 매해 10불씩 올라가가지고 지금 올해 1월달에 140불, 내년엔 150불, 600불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 60년을 같이 더 살아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매해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아니면 어떤 시험이나 직장이나 오랜 시험 기간 동안 기도했던 이런 제목이 이어졌을 때 감사하는 표현, 그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냐?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감사하는 표현이지요. 저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지난 2주 동안 10월 14일에서 29일까지 중국하고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10월 14일 날 여기서 떠나가지고 실제 중국에 도착한 건 중국 시간으로 10월 15일 한 10시 정도에 진 차고 그러니까 밤에 하얼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저 또 1시간 그 버스 타고 하얼빈과 안중근 의사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그 하얼빈역에 가죠. 11시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해서 목욕하고 새벽 2시 버스 기차 침대 차에 자면서 8시간 기차 타고 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동네 이름이 왜 이런 동네 이름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감옥사예요. 감옥사라는 그 동네 8시간 기차 가서 2시간 반 준비되어 있는 차 승용차 타고 우리가
바로 수요일날 바로 점심 먹고 12시 반부터 안수식, 목사 안수식이 무려 3시간 있었습니다. 끝나고 밥 먹고 저녁 시간, 다음날부터 제가 통역 포함해서 11시간 강의, 금요일날까지 있고 다시 거꾸로 2시간 반 차, 8시간 기차 이런 식으로 다시 하얼빈으로 도착하고 제가 10월 21일에 서울로 이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야했습니다. 소식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얼빈, 그 동북 삼성이라는 그쪽에 하얼빈 지역에 오염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석탄을 하도 많이 빼서 오염이 너무 심해서 스모그가 있어서 비행기가 그냥 결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도 국경 가셔야 되는데 중국말도 모르는 저 혼자 공항 호텔에 딸과 한번 나왔죠. 선교사님 가시고 그날 월요일날 4시, 오후 4시 정도에 잠깐 피곤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 떠보니까 다음날 아침 7시 30분. 공항 중국에 실질적으로 일주일 있었는데 일주일 일정이 너무너무 빡빡하고 시차 적응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한 15시간, 20시간 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풀렸고 피곤했는지 10몇 시간 정도 됐어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잘 쉬었다, 오늘 비행기가 뜨겠지 했는데 앞이 더한 거네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틀 결항이 됐습니다. 한국 지금 빨리 가야 돼. 인터넷도 공항 호텔인데 인터넷도 안 되죠. 앞에 로비에 그나마 좀 핸드폰 돌아다니면서 전파 잡히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잡는 거예요. 그나마 잡히면 카톡 뭐 하나 보내는데 5분 걸리고 이런 곳에 하나님이 다 왜 보내시는 거지?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려는 게 있나? 첫날이야 좀 잘 쉰다고 해요. 둘째 날 그러니까 중국말로 되는 메뉴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중국말만 할 줄 알지 한국말 할 줄 아나요? 영어를 할 줄 아나요? 정말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인터넷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하루를 더 마무리게 하십니까? 머물게 하는가? 많은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에 자면서 사람들 몇 분에게 제가 카톡으로 좀 기도 부탁 겨우겨우 인터넷 해가지고 했는데 자면서도 기도했죠. 하나님 내일은 정말 저 한국 들어가야 된다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주일에 헌신 예배도 일들 드려야 되는데 여기만 있을 수 없고요. 새벽 4시 반에 잠에 깨보니까 바깥에 드디어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책 순서 따라서 읽는 습관에 따라서 순서 있으니까 성경책 읽었는데 그때 마가복음 읽었었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로 이제 죽었던 그러한 사건 내용인데 그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듣고서 당장 샤워하면서 밤에서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면 피해가 갈까봐 샤워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은 집에 갈 줄 믿습니다. 해가 뜨길 바라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나왔더니 정말 해가 돋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 성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일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마음, 정말 서울에 가면 이야기해주고 내가 다시 미국에 가면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하셨습니다라는 정말 이러한 마음, 흥분된 마음으로 정말 공항 갔다가 이틀 교란되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낮추시고 긍정을 만약에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이틀을
공항에 갇혀 지내지 않으시다면 정말 섬세하게 세밀하게 근처 하나하나를 역사하셨던 중국에서의 하나님 때문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사가지고 저가 교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것은 공항에 이틀 동안 있는 동안에, 공항 호텔에 이틀 동안에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시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 그래서 감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10월 20일 주일이었는데 그날이 중국, 그러니까 그날이 중국 추수감사죠. 새벽 6시 30분에 4,000명 모이는, 중국 사람들 모이는 4,000명 모이는 그 교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 신기하게 첫 예배는 7시 반인데 6시 30분부터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30분 동안 성경을 교독하더라고요. 7시부터 7시 30분 동안 또 찬송가하고 공민 예배를 7시 30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찬송가 부를 때 파워포인트를 지금처럼 우리 자막이 나오죠. 다 한 노래. 그 중에 한 노래, 우리도 아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자주 부르는 노래를 중국말로 번역해서 저도 같이 한자 따라 부르는데 이런 노래였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그 신상 감사해. 2절 3절 같이 듣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마음과 슬픔도 감사, 하늘과 하늘 감사, 주며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상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멋이 감사, 따스한 가정 이남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과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은 일도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의 계절인 이 11월에 응답된 기도에도 감사,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진 않았지만 결국엔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주실 것을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